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야곱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시죠. 변화산 합숙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겁니다. 다 그냥 내려놔, 필요 없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다 버려버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 기준, 수준, 표준, 학연, 지연, 혈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요 놓치고 살아갑니다. 언약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언약이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어져 버려요. 변화산 합숙이 무엇이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하신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셨다는, 그게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현장 속에서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병이 낫는 게 치유라기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치유는 뭐냐?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치유인 거죠.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감난 사막 속에 미션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감동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거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 언약을 붙잡고 어디서 기다리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 합숙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집중하라고.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루의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시간에 이것부터 하고 하루를요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요 새벽 예배 영상을 이렇게 틀어드리고 동영상도 올려드리는 이유예요. 바로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라고. 왜? 왜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내가 그걸요 못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해나가고 계신데 난 그걸 뭐로 받아들이냐? 문제로, 어려움으로, 상처로, 갈등으로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언약을 야곱은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어머니도 아버지인 나도 네 형제들이 너한테 그럼 무릎 꿇어야 되냐? 네가 우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요 야곱은 어디에다 둡니까? 마음에다 둡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은 사람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 뭐로 붙잡아지니까? 언약으로 붙잡아지니까. WRC 때 유목사님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C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 전 그걸요, 미리보다는 먼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것들보다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7장 후반절에 가면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이요, 그 옷을 찢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동물에게 찍혀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야곱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울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었거든요. 눈에 딱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보다 지금 내가 닥친 문제와 현실과 사실이요, 훨씬 더 커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보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잘하고 잘 따라다니고 잘 붙잡고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전달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넌 복받는 사람 되어질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여기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전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말씀하세요.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녀들과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어질 거야.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달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넌 이스라엘이야. 네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내가 너의 복의 근원 삼아 줄 거야.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질 거야. 내 후대가 이 모든 땅에 번성하고 주인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똑같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나에게도 똑같이 전달해 주셨어요. 언제? 이번 주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되어지고 내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나에게요 직접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주는 대로 하는데 일이 너무 잘 되어지는데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요 환상이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그곳에요 임재하신대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요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하라고 언약 주셨습니까? 복 받으라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복을 누리라고. 이삭에게도 100년의 응답 주시면서 약속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넌 복의 근원이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요셉의 길도 하나님 똑같이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똑같이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뭐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은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감람산 합숙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어요. 언약이 무엇이냐?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나의 삶 속에서요, 누려지는 삶을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려고 할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때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때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 내 환경과 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가 아니고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넌 나한테 부르짖으면 된다는 사실, 나한테 맡길 수 있다면 맡기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갈등, 상처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유가 뭐냐? 나한테 달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려움 당한 이유예요.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혔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는 백성이 어느 순간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는 백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 되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가정 되어줄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되어질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당신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겠습니다. 했는데요. 사사기서에 보면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수장들도 지키고 다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 분인지에 대해서요.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만 놓치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만 놓치니까. 처음에는 오직 복음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현실이 눈에 보여지고 사실이 눈에 보여지고 진실이 눈에 보여지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닥쳤을 때 그거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점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후대들이 하나님이 누구 예배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6월달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안식일 안 지킨 거 아니에요. 다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요,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딴 건 몰라도 언약 하나는 정말 정확히 아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복중해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셔서 내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께서요,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신대요. 그 속에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난 알아서 할 거니까 넌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게 아니라 넌 자유의지 속에서 나를 선택해야 돼 라고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자유의지 주셨어요. 근데요, 우리 그 자유의지 가지고 뭐 합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살아갑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히 이번 주가 하나님의 언약은 붙잡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언약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 유목사님 그러셨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정시 예배라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정시 예배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정시 예배는 정시 예배라고 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면 시작할 때 이걸로 딱 시작하면 내가 뭐 가지고 바라보냐면요, 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안경을 씁니다. 찾아서 안경을 써요. 제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안경을 딱 안 쓰면 뭐든지 다 뿌옇하게 보여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딱 씁니다. 그래야지 보여져요. 문도 보여지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인 안경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딱 쓰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은요, 내 눈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보여져요. 그런데요, 영적인 안경을 딱 쓰고 영안을 열어서 딱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요, 내 눈에 보여져요. 야곱은 뭘 못 봤습니까? 언약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은 봤어요. 그런데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도 형한테 도망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베델에서.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습니다. 그럼 요셉의 삶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내 눈 밖에서 벗어났어도, 자녀들은 죽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요셉이 딱 들어가 있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들어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염려 안 하셨습니까? 근심 안 하셨습니까? 걱정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합니까?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같이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자, 내일 요새 그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종부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염려해야죠. 왜? 난 돈이 없는데 100만 원 낼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세금 낼 돈이 있는데 100만 원을 써야 될 상황이 왔어. 그 사람은 걱정할까요? 근심할까요? 염려할까요? 안 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봤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알았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한나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왜 존경하냐? 사무엘을 낳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 낳으면 내 아들을 나시리른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요,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사라져버렸대요. 전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인나한테 당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딱 깨닫고 나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대요. 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한나의 태를 누가 막으셨느냐?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이 길도 끝나고 한나의 태를 누가 여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다시 여셨대요. 그래서 사무엘을요, 낳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주신 건데, 자꾸 한나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자녀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아이 낳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상처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나한테 아기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제목 어떻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낳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대요. 이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어디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넌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해서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내게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수예배 때마다 너무나도 자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이미 있습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십니다. 거꾸로 갔는데요.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거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올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아무리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아무리 모든 것 다 이루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거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성공한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를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내 배경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요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꼭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이번 주에 그 3부 예배 때 제가 특성했었는데 우린 연약하고요. 우린 부족하고요. 우린 힘이 없고요. 우린 오늘도 넘어지고요. 오늘도 낙심하고요. 오늘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지를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 다 누구한테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이제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서 다시 우리에게요. 하나님 주세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취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은 붙잡고 있는데 그 언약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거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한 주간 살아가요. 똑같은 문제 당하면서 똑같은 어려움 당하면서 똑같은 갈등하면서 뭐 안 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가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내 가정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변화산 합숙, 갈보리산 합숙, 치유 합숙, 감남산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아무 문제 안 생기고 그냥 별일 없이 잘 살아간 게 복음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이 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져 있는가를요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야곱이 그걸 봤다면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마음은 참 아프겠죠. 그랬지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요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려요. 걱정할 일 없습니다. 근심할 일 없어요.
염려할 일 없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요. 나한테 온 게 아니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니까.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근심도 안 합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서요 시달리지도 않아요. 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 상처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역사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가 내게 생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약점이 되니까 사단이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만 나한테요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나한테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뭐 건드리면 언약 못 누리는지, 뭐 건드리면 예배 못 드리는지, 뭐만 주면, 무슨 문제만 주면 내 믿음이, 내게 주신 언약이 흔들리는지 사단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요 자꾸 줘요. 응답 주는 것 같이 보여지다가 진짜 내가 응답 누려야 될 시간표가 되면요 그 문제와 어려움 탁 던져줘요. 왜? 그럼 100%야. 쟨 반드시 넘어져. 쟨 반드시 예배 실패해. 쟨 분명히 기도 안 해. 쟨 분명히 언약 놓칠 거야. 신앙생활 흔들릴 거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복음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은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한 고백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이룬 다음에 다 가진 다음에 결과를 알고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왜? 알고 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 이스라엘의 왕이야.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거야. 그럼 내가 왕 되기 전까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갈등 겪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난 왕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는 절대 내 삶을요 하나님 그냥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세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는요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언제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느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을 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보게 되어지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내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한테 맡긴 거라서, 맡겨야 되는 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이건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내 삶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지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요. 그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왜? 난 하나님 만드신 사람. 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삶은, 내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이니까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안 찾아오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이거 회복하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게 되어져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내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아직 내가 하나님한테 못 맡기니까.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결론이 안 나지니까. 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고 싶어도 아니 붙여주면 잘해야 되는데 얘가 흔들려 버리면 붙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흔들려 버리는데요. 똑같이 어려움 당할 건데요. 내가 흔들린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그 사람도 흔들려 버릴 건데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 우리의 표어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 표어인데 이건 뭐냐? 올해는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달리기 할 때 땅 해야지 경기 시작인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자세로 있던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을 있던 상관없어요. 준비했을 때 준비 자세를 잘 갖추고요. 땅 할 때부터 그때부터 경기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2020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요. 온전히 되어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려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 전도는 되어집니다. 237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변화산의 합수기, 갈보리산의 합수기, 치유의 합수기, 감남산의 합수기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와 어려움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무능을 탓하고 내 연약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 가운데 내 과거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네 가정의 현장에, 네 가문의 현장에, 너의 삶의 현장에, 너의 일터에, 너의 학교의 현장에 증인 되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는, 전도가, 선교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